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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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신심, 직심, 뚝심으로 변하는 도리를 잘 굴립시다. 자, 우리 몸은 무엇과 같아요? 무정물이고 관리물이에요. 그래서 TV나 라디오나 같다. 그렇죠? MP3인가 요새는? 뭐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이다. 그죠? 스마트폰과 같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자기 혼자서는 나타내지를 못해. 뭘로 나타낸다고? 몸뚱이를 통해서 화가 나면 얼굴을 찡그리고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고 좋아하면 입이 찢어지고 또 막 심장도 빨리 뛰고 막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을 먹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샤워를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늘 그렇게 내가 공성인 내가 한다. 허공이 한다. 뭐 허공이 한다라고 해도 될 거예요. 응? 허공이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뭘 본다? 허공으로서의 책을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밥을 먹는다.
허공으로서 모든 모습은 다 허공으로서의 모습이지요. 전부 그렇죠. 그렇게 자꾸 공부를 지어가. 그게 화두요. 새맑게요. 그게 화두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거를 해. 계속 내가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 그것이 공부예요. 그렇게 하면 그 모습을 낮춘 자리에 묘용으로서 나타나지 그것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럼 하다가 또 잊어버리겠죠. 잊어버려도 누가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자리가 굴려. 허공으로서 내가 굴리고 있어. 그런데 단지 그때는 어떻게? 모습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렸어. 단지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잘 안 해요 라든지 나는 공부가 뭐 잘 안 돼요 라든지 그런 거 없어. 무엇만 잠시 잊어버렸을 때 뭐 한다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잠시 잊어버렸어. 그게 모습에 쏙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에 들어가든 모습에 들어가지 않든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허공으로서인 내가 먹고 보고 걸어가고 쭉 해. 그냥 하여튼 그게 일이야. 우리 일은. 그렇죠? 그게 일이에요. 그거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결국은 허공으로서의 내를 어떻게 된다? 증득을 한다고 돼 있죠. 바로 처음에야 말마디로 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말마디가 될 수 있지만 자꾸 하면 그 자리가 돼버린다. 바로 그 자리를 그냥 내가 증득이 돼버린다. 이게 새맑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서 출발하는 거죠? 나는 본래 부처자리다. 나는 절대성자리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고 자체성이 없다는 공리가 파악이 가능하다. 그것이 안 되면 자꾸만 돌아가 버려. 자꾸 의심이 나고 이게 무슨 소리요? 자꾸 이렇게 된다. 그렇죠, 보살님? 자, 오늘 봅시다. 오늘이 광음동자한 차례입니다. 지금 앞에 미륵보살님은 그 수기를 주셨어요. 부처님께서. 앞으로 한 생에, 어떤 일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수기를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미륵보살님은 일생에, 내가 깨달아 수기를 얻었다는 그 마음이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님이 일생 어떤 일생을 얘기를 하느냐? 과거생이냐, 현재생이냐, 미래생이냐? 과거생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안 되고, 현재생은 계속 변하니까 안 되고, 미래생은 오지 않아서 안 되는데 어느 생에다가 당신이 수기를 받았느냐? 이렇게 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시간이라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시간이 본래 생멸이 없는 자리에서 수기를 받았다, 줬다, 수기다, 준 사람, 받은 사람, 수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 거사님 책 한 권 드렸어요? 예. 자, 지금 나눠드린 광음동자 그 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불로광음동자 여예피 유만이는문질 광음백불원 세존 아불로라민 예피문질 소리자하 엄전 아서출 비아리 대성 시유마일
용산네 아답 도량자 하하소시 가발 직진시 도량 무허하고 발행시 도량 능판사고 심심시 도량 증인공덕고 보리심시 도량 무창유고 보시시 도량 불만보고 지혜시 도량 득원구고 인욕시 도량 어제 중생 심무해고 정진시 도량 불해고 선정시 도량 심조유고 지혜시 도량 현현제롭고 자시 도량 등중생고 비시 도량 인피고고 희시 도량 열락없고 사시 도량 정행하고 신통시 도량 성취통고 해탈시 도량 능대사고 반편시 도량 교화중생고 사섭시 도량 서섭중생고 다운시 도량 영행고 복심시 도량 정관제법고 37품시 도량 사유의법고 제시 도량 불광세간고 연기시 도량 무명예지 도사 개무진고 제번뇌시 도량 지여실고 중생시 도량 지무하고 일체법시 도량 지제법 공고 항마시 도량 불정동고 삼계시 도량 무소시도 사다우시 도량 무소예고 영무의 불공법시 도량 무제과고 삼명시 도량 무여대고 일념지제법시 도량 성취일체지고 여시성남자 보살양등 제관일 교화중생 제유소자 거적가족 당지대종 고려인데 주어 불법이 설시없이 500천인 대발하였다 삼약 삼보리심 고아 불예비 중질. 예. 자, 여기 광음동자의 도량. 이 동자라는 그 보살품에 동자라고 이렇게 돼. 광음동자가 나오면 꼭 광음동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자라고 돼 있어요. 젊은 보살인가? 광음보살의 말하는 도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도량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서는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광음동자는 조용한 수행처를 찾아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공부 안 하고 절이나 뭐 어디 산속에 가고 뭐 그걸 다 도량처라고 하지, 뭐 바로 이 몸이 바로 도량이고 번뇌가 바로 도량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광음동자도
광음보살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조용한 수행처를 찾아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제 그 조용한 도량을 찾아서 성 밖으로 이제 나가는 중에 유마거사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냥 보면 유마거사께서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광음동자가 나올 걸 미리 아시고 바깥에서 성 안으로 돌아오시고, 또 광음동자는 조용한 수행처를 찾아서 성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지금 형국이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유마일 거사하고 그 광음동자하고 이제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광음동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유마일 거사에게 묻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불고 광음동자, 부처님께서 광음동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 예피 유마힐 문질, 이거는 막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대가 가서 유마힐을 병문안을 하라 이 말이죠. 병문하라. 광음 백불은, 광음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세존 불감임 예피 문질, 세존이시여 나는 거기에 나가서 문병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소이자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억념 아석출 비아리 대성, 생각한데 내가 옛날에 비아리 대성의 바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성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조용한 수행 도량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때 유마일 거사가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성 바깥으로 나갔는데 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즉위장례 이 문은, 제가 즉위장례니까 만나자 그 거사님께 예를 하는 거지요. 예를 하고 그리고 물었단 말이죠. 여기서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문답입니다. 거사님, 거사, 종, 하소래. 거사님,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이 말이죠.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유마힐, 그러니까 답아은이 내가 말한 바에 답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마힐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답아은 오종 도장래, 나는 도량인데 이게 장으로 되어 있네. 도량으로 읽습니다. 도량으로 할 때는 요거 오타네요. 나는 도량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음동자가 말을 하기를, 광음동자도 조용한 도량 찾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도량자 하소시, 도량이라는 것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도량이 어디입니까? 좋으면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마일 거사님하고 광음동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 그렇죠? 광음동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토굴, 이런 것이, 절, 수행처, 어디, 기도발 받는데, 선원, 이런 데를 도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사님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는 판이 공부판이야. 거사님은 이미. 그렇죠? 일체의 모든 법이 전부 도량이거든. 그래서 모든 것이 도 아닌 것이 없고, 모든 환경이 도 아닌 곳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다발 말씀하기는 직심시 도량, 직심시 도량, 무허가고, 직심이 곧 도량이니 헛됨과 거짓이 없다. 직심이라는 것은 곧은 마음이지요. 곧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곧다는 것은 굽다라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분별이나 이런데 물든 마음이 아니고 아주 텅 빈 곧은 마음이 바로 직심입니다. 그래서
직심이 바로 도량이라 왜남 헛됨과 거짓이 없으므로 발행시 도량 능 판사고 행을 하는 것 행을 하는 것이 곧 도량이니 능 판사 일을 잘 판단하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렇게 잘 분별하는 겁니다. 심심시 도량 증이 공덕고 깊고 깊은 마음이 곧 도량이니 공덕을 더욱더 많이 쌓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심심이라는 것은 깊고 얕은 그 상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텅 비어있는 깊은 마음입니다. 보리심시 도량 무착류고 보리심이 곧 도량이니 착류, 착오가 없다는 것, 잘못됨이 없다,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 그러니까 직심, 발행, 심심, 발행심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직심, 발행, 심심, 보리심이 전부 이 사심이 전부 도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이 나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 시 도량이니 불망보고 보시가 곧 도량이니 뭐예요?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보시를 해도 내가 요거 하면 네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바라지 않는 것이다. 왜? 무주상 보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지계시 도량 지계 계를 지키는 거죠. 지계시 도량은 득원 구고 원을 얻는다. 어떻게 구족하게 얻는다. 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얻기 때문이다. 인욕시 도량 어제 중생 심무예고 인욕이 곧 도량이니 모든 중생에게 어떤 중생을 대하더라도 이 말이죠. 심무예고 마음에 걸림이 없다. 그러니까 중생이 내를 괴롭게 하면은 저놈의 새끼 이렇게 하자 우리는 그지? 근데 어떤 중생을 하더라도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정진시 도량 불해토고 정신이 곧 도량이니 게으름을 내지 않는 까닭이다. 그 다음에 선정시 도량 심조유고 선정이 곧 도량이니 마음이 고르게 되어서 아주 잘 유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유고 지혜시 도량 지혜가 곧 도량이니 현견 제법고 그러니까 현견이라는 것은 나타나서 본다는 거죠. 그 제법이 나타나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법을 볼 때 어떻게 본다? 실상을 그대로 본다. 텅 빈 실상을 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모순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법의 실상을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자시도량 등 중생고 사랑, 자는 사랑 자자입니다. 사랑이 곧 도량이니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이고 비시도량 어여삐 여김 비는 어여삐 여긴다 가엽게 여긴다는 말이죠. 비가 곧 도량이니 인 피고고 괴롭고 힘든 일을 잘 견디기 때문이다. 희시도량 연락법고 기쁨이 곧 도량이니 이 법이라는 것은 법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즐기는 거다. 사시도량 버린다는 거죠. 버릴 사죠. 버림이 이 도량이니 증에 믿고 쏠리는 것을 끊는 거다 말이지. 버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요거는 또 자, 비, 희, 사가 됐습니다. 앞에는 육바라밀, 처음에는 사심, 육바라밀, 그 다음에 자비희사, 그 다음에 이제 신통시도량, 신통이 곧 도량이니 성취, 육통고, 육신통을 놔두기 성취하기 때문이고 해탈시도량 능 배사고 해탈이 곧 도량이니 얽매임이 없다. 그러니까 번뇌나 경계를 등진다는 말이죠. 능이 등지고 버리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탈이죠. 그 다음에 방편시도량 교화 중생고 방편이 바로 도량이다. 중생들을 잘 교화하기 때문이다.
사섭시도량 섭중생고 사섭법이 곧 도량이니 중생을 섭 거두는 까닭이다. 다문이시 도량이니 여문행고 다문 법문을 많이 듣는 거지요.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이 곧 도량이니 어떻게 들은 바대로 행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의 실상대로 말하자면은 행을 하는 거지요. 복심시도량 전관제법고 마음을 딱 누르는 거, 마음을 누르는 거 복심시도량이니 정관 제대로 바르게 본다는 거죠. 제법을 바르게 보기 때문이다. 어떻게 제법을 어떻게 보는가? 무상, 고, 공, 무아로 보는 것이 정관입니다. 그 다음에 37품 시도량이니 37품이 곧 도량이니 사유의법 고 일체의 유의법이라는 것이 뭐지요? 조건 지어진 법입니다. 조건 지어진 법을 버리는 까닭이고 제는 사제를 의미합니다. 사제는 뭐예요? 고진멸도지요. 제시도량 사제가 곧 도량이니 불광세간고 세간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고진멸도는 뭐죠? 고는 과거 집이 인이죠. 그러니까 인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간을 속이지 않지요. 그 다음에 연기라는 건 12연기입니다. 연기시도량, 연기가 곧 도량이니 연기가 무명부터 노사까지 있거든. 이렇게 무명 내지 노사계 무진고 무명 내지 노사가 전부 무진 백봉 선생님을 하면 다함이 없다, 가뭇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꺼짐도 없고 일어남도 없으니까 뭐야? 다함도 없다 이 말이죠. 제번뇌시 도량 모든 번뇌가 곧 도량이다. 번뇌도 다 도량이라고 했단 말이죠. 번뇌가 도량이니 지여실고 번뇌의 성품이 어떻게 실다운과 같은 것을 아는 거. 번뇌의 그 본래의 성품이 텅 비었음을 아는 거지요. 그 실상을 아는 것이 곧 도량이다. 중생시 도량, 중생이 곧 도량이니 지무하고 내가 없음을 아는 거기 때문에 일체법시 도량 지제법 공고 일체법이 곧 도량이니 제법이 모두 비었음을 알기 때문에 항마시 도량 불경동고 마구니를 항복하는 것이 곧 도량이니 불경동고 본래로 여여하여 마구니한테 이렇게 기울여져 막 요동을 마구니에 휩쓸려서 요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불경동고 삼계 시도량 역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도량이니 무소치고 취할 바가 없기 때문이고 사자후 시도량 무소외고 사자의 외침이 곧 도량이니 두려운 바가 없기 때문이다. 역무의 불공법 시도량 심력 사무의 18불공법 이 곧 도량이니 무제과고 모든 허물이 없는 까닭이고 삼명시도량 무여애고 삼명은 숙명명 이 명이 있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시도량이니 일체에 통달하여 걸림이 없는 까닭이고 일념지 일체법 시도량 일념에 능히 일체법을 아는 것이 도량이니 성취 일체지고 일체지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여시 선남자 이와 같이 선남자라는 것은 그 광음동자보가 하는 말이죠. 선남자여 보살이 야긍 제바람일 교화중생 보살이 만약 응한다. 이 일은 제바람일에 응하여 교화 중생을 교화하면 제유소작 거족하죠.
그러니까 소작이라는 것은 모두 짓는 바지요. 말, 행동, 생각 이렇게 다 짓는 바입니다. 유소작. 그러니까 짓는 바, 발을 올리고 발을 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당지, 계종, 도량, 주어, 불법이 당연히 알아라. 뭐예요? 도량에서 온 것이고 또 불법에 머무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앞에와 같이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것 자체가 다 도량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설, 십업시, 오백, 천인계, 발, 안욕 따라 삼력 삼불이심. 이 법을 설할 시 오백, 천인이 전부 안욕 따라 삼력 삼불이심을 발해서 고아, 불임일, 피문질. 나는 거기에 나아가서 문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걸 보면 광음동자는 지금 거사님 어디서 오십니까? 이렇게 나 도량에서 옵니다. 그 도량 어딘데요? 이렇게 딱 물었단 말이죠. 나 도량 좋으면 거기 좀 가서 같이 공부할래요. 이런 마음이 좀 있을 거라고 보죠. 그런데 이제 딱 대답은 물으면 상대성으로 물었지요. 여기서 도량이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걸로 물었지요. 근데 저기 유마거사님은 워낙 공리에 요달해 있기 때문에 도량이라는 것이 뭐 어떤 집 가지고 도량이라 하실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사는 판이 공부판이다 이 사람아.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사는 판이 공부판이요. 네가 쓰는 마음 또 보시지게 육바라밀 또 네가 수행하는 그거 그다음에 자비희사 그다음에 신통 해탈 방편 사서법 다문 복심 37조도품 사제 12연기 번뇌 중생 일체법 또 항마 그다음에 항마 그다음에 3개 우리 욕계석계 3개 사자후 10력 3호의 18공법 그다음에 3명 일념지 일체법 이거는 뭐 전부 다 들어갔어요. 내가 공부하는 수행 방법서부터 또 내 몸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이 해탈 뭐 내가 바라는 해탈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뭐예요? 전부 도량이다. 전부 도량이다. 도량 아닌 것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바로 도량에서 온 것이고 불법에 머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새말기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공부하고 보시하고 지게하고 누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시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지게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선정도 닦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선정 해탈하는 주체가 있냐? 없어. 원래 그만 그대로라.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3계, 허공으로서의 육바라밀, 허공으로서의 사자우, 허공으로서의 일념, 허공으로서의 심심, 허공으로서의 직심, 허공으로서의 방편, 허공으로서의 삶, 이게 자비희사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바로 도량에 있는 것과 같고 불법에 늘 머물러 있다. 왜? 텅 빈 성품 자리에서 온갖 걸 다 놔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자, 이걸 번역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광음동자에게 고하시되 내가 169조 자, 시작. 부처님께서 광음동자에게 고하시되 내가 유아에게 나아가 문병하여라. 하오니 부처님께 사여 말씀하시되
못하겠나이다. 어떤 것을 임하였습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비알이 큰 성을 나아갔더니 때 유아들이 바야흐로 성 안에 들으시거늘 제가 저라고 물어 말하되 거사님이시여 어디로 쫓아오시는 바이십니까? 라고 하자 저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나는 도량으로 쫓아오노라. 제가 묻기를 도량은 어느 곳입니까? 답하여 가로되 고든 마을이 곧 도량이니 헛됨과 거짓이 없는 탓이며 행을 일으킴이 이 도량이니 눈이 이를 하다는 탓이며 기쁜 마음이 도량이니 공도를 더욱 늘리는 탓이며 도리의 마음이 도량이니 잘못이 없는 탓이며 오시가 이 도량이니 가품을 말하지 않는 탓이며 시대가 이 도량이니 원을 갖추는 탓이며 인연이 이 도량이니 모든 중생에게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탓이며 정진이 이 도량이니 게으르지 않는 탓이며 선정이 이 도량이니 마음이 고루어지는 탓이며 지혜가 이 도량이니 모든 법을 낳고 오는 탓이며 사랑이 이 도량이니 중생을 평등히 여기는 탓이며 어렵이 여김이 이 도량이니 괴로움을 견딘다는 탓이며 기쁨이 이 도량이니 법물을 즐기는 탓이며 도량이 이 도량이니 믿고 설림을 끊는 탓이며 신통이 이 도량이니 육통을 끊는 탓이며 해탈이 이 도량이니 경계를 등지고 버리는 탓이며 방편이 이 도량이니 중생을 교화하는 탓이며 사섭이 이 도량이니 중생을 거두는 탓이며 마음이 들으니 이 도량이니 들은 대로 행하는 탓이며 마음을 누르니 이 도량이니 모든 법을 다뤄보는 탓이며 37도 부인이 이 도량이니 하여있는 법을 버리는 탓이며 사자가 이 도량이니 세상을 속이지 않는 탓이며 12인연이 이 도량이니 안달함으로써 늙고 죽음에 감도 없는 탓이며 모든 번뇌가 이 도량이니 실감과 같음을 아는 탓이며 중생이 이 도량이니 내가 없음을 아는 탓이며 일체법이 이 도량이니 모든 법이 비었음을 아는 탓이며 마구니를 항복하니 이 도량이니 의적하여 흔들리지 않는 탓이며 삼계가 이 도량이니 주창하는 바가 없는 탓이며 사자의 의심이 이 도량이니 두려운 바가 없는 탓이며 심력과 상회와 18불고도이 이 도량이니 모든 허물이 없는 탓이며 삼명이 이 도량이니 걸거침이 없는 탓이며 일련의 일체법을 알미 이 도량이니 일체의 슬기를 이룩하는 탓이니라. 유아하야 착한 남자야 만약 응당 모든 바람에 응하여 중생을 교화하면 모든 죽는 자와 발을 들고 내리니 마땅히 알라. 다 도량으로 쫓아와서 불법에 머금이라. 이 법을 설하실 때 500을 향한 사람이 다 안으로 따라 삼각삼성의 힘을 낼세. 이런 까닭으로 전정적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바로 이 육신이 바로 도량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바로 도량이다.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도량이다. 우리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뭐 어째야지 하는 것이 다 무엇의 나툼? 법신의 나툼이다. 묘용의 나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도량이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게 뭐 번뇌가 어떻게 도량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번뇌는 무엇의 나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의 나툼. 그러니까 번뇌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싫다 좋다 나투는데 그것의 싫다 좋다의 바탕은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싫다 좋다는 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싫다 좋다는 모습이죠. 싫다 좋다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도 도량이 되고 내가 쓰는 마음도 도량이 되고 이게 최상승법이죠. 지금 이게 완전히 공리에 요달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삼계가 도량이고 또 번뇌가 도량이다. 이런 말은 보통 하기 힘들죠. 둘러 안 보니까 그런 말이 가능합니다. 자, 170쪽의 강론을 보겠습니다. 미륵보살님은 부처님의 보처존이시다. 양쪽에 계신 그 보살님이시죠. 보살님이 일생에 보리를 얻었다는 관념의 판가름을 마음속에 남기신 것이라면, 그러니까 미륵보살님한테 수기를 주셨거든. 네가 일생이랑 한 생이죠. 근데 이 일생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거는 생멸이 끊어진 그 미륵보살님 정도 되면 몸을 현신을 하셨다 하더라도 화현이죠. 화현하셨더라도 거기에 그거 되냐 아니지. 법신의 나툼이죠. 미륵보살님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 생이다 저 생이다 이런 이름은 있을지라 그건 이름뿐이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일생에 보리를 얻었다는 관념의 판가름을 마음속에 남기신 것이라면 이제 짐짓 그랬다는 겁니다. 광엄은 마음으로 도량을 즐거워하나 아직 도량에 드는 법을 얻지 못하였던 까닭. 이게 도량을 무슨 어떠한 공간 처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도량은 굉장히 즐거워해. 근데 도량이라는 그 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도량에는 못 든다 이 말입니다. 얻지 못했던 까닭에 만행이 도량에 드는 터전이 되는 것을 말씀하심이라 하겠으니 만행이 곧 도량인데 도량을 다른 데서 찾아 자꾸만. 만행이 곧 도량이다. 왜? 만행이 왜 도량이야? 만행이 어떻게 도량이 되지? 그렇지. 모든 것이 나투는 것은 전부 바탕자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만행 자체가 전부 도량이다. 도량의 터전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기라 하겠으니 앞인즉 미륵보살님 얘기죠. 앞인즉 과를 빌어서 인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제인즉 인을 빌어서 과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광음동자의 인은 무엇이냐면은 만행을 뜻해요. 만행.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이것저것 다 만행이 인이라. 그리고 관은 도량이라. 도량. 그러니까 만행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간다? 도량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 앞에서는 그 미륵보살님 거기는 과를 빌어서 인을 얘기한대요. 과는 수기를 줬거든. 그러니까 수기가 과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일생이라 생멸이 없는 바로 그 일생자리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래서 앞에서는 보리를 계속 얘기를 했어. 이해되시죠? 뒤에는 광음동자는 만행을 통해서 도량으로 드는 것을 얘기를 하셨고, 앞에서는 수기를 통해서 그 일생에 드는 법을 설명을 하셨다. 이게.
어느 날 광음동자는 거사님이 나들이로부터 비아리 대성을 향하여 들어오심을 배웠고 예를 지은 다음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하고 물으심에 나는 도량으로부터 오노라고 답을 하셨다. 거거렐의 본 자연인데 운여 청산시 일가. 가고 오고 오는 것이 본래 그대로인데 본자연 스스로 그대로인데 그 말이죠. 운여 청산시 일가. 구름과 청산은 한 집이더라 이 말이죠. 지금 그 물음이 이거를 묻는 사람 광음동자는 도중사에 있다면 유마일거사의 답은 가리사에 있는가?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도중사라는 것은 상대성이에요. 가리사라는 것은 절대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음동자는 도량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이렇게 상대성으로 물은 거죠. 근데 유마일거사 답은 뭐예요? 절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 점이 틀리신 거죠. 지금 또 물으시되 도량이란 어느 곳입니까? 하셨으나 이 물으심 속에는 벌써 세존이 보리수 밑에서 처음 성도하신 곳이 3200리의 금강지로서 도량을 삼으셨음을 상기하면서 모든 부처가 도에 드는 데는 다 깨끗한 처서가 있음이거늘 나는 이제 도량에서 오너라 하시는 그 도량이 어딥니까? 라는 뜻이니 이 물음은 과에 있음인지라 거사님은 바로 인인 마음을 가리킴이 곧 이 과의 깨침인즉 도량이 멀지 않음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세존이 보리수 밑에서 딱 깨달으셨으니까 이게 깨달으면은 기도빨 잘 받는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광음동자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가 나는 도량에서 온다. 이렇게 하니까 그 도량이 어딥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물으심은 과라는 것은 아까 과를 뭐라고 했죠? 도량을 과라고 했죠. 도량에 있음인지라. 거사님은 무엇에? 인인 마음. 그 만행인 인인 마음을 가리킴이니 곧 도량을 깨침인즉 도량에서 멀지 않음을 알고도 남음이었다. 이 과의 깨침인즉. 그러니까 도량이 바로 내 마음에 있네 라고 생각하면 도량이 멀리 있는 거 아니죠? 바로 내가 도량이죠. 내가 쓰는 마음, 내가 쓰는 몸뚱어리, 이것이 다 도량이거든. 그러니까 이 과의 깨침인즉 도량이 무엇이다 라고 깨침인즉 도량이 멀지 아니었다. 도량이 바로 내인데 바로 내다 이 말이죠. 아니함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자, 이 줄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한마디 일러라. 32 수레바퀴가 하늘 밖으로 굴러나니 눈은 별가로 가는구나. 히히 알겠지? 뭘 알아요? 자, 이게 뭔 말이 돼요? 32 수레바퀴가 하늘 밖으로 굴러나니 눈은 별가로 가는구나. 연단관 선생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나중에 그거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든지. 재밌는 얘기죠. 32 수레바퀴가 하늘 밖으로 굴러나니 눈은 별가로 가는구나. 알겠지? 자, 까닭에 거사님이 이르시되 고든 마음이 이 도량이니 하시고 말머리를 돌리신다. 그러니까 광음동자는 그 도량이 어딥니까? 나 가르쳐 주세요. 뭐 이랬는데 직심시 도량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직심이라서 바야흐로는 정념인 바른 생각이죠. 정념인 진여법이니 만약 경계에 휘둘리는 이념이 일어날진된 문득 편견인 콧경, 꼬불꼬불한 길을 콧경이라고 해요. 콧경에 떨어짐으로 하여금 도량과는 먼 거리다. 여기 직심이라고 했으니까 콧경이 나온 것이죠. 왜냐면 지금 곧은 것인데 곧은 꼬불꼬불한 것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직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바야 허러 능이 정념인 진여법이니 직심이 곧 바른 생각인 진여법이니 만약 경계에 휘둘리는 이념이 일어날진된 경계에 휘둘리는 이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렇지. 분별하는 거, 둘러보는 거. 둘러봐버리면 뭘? 꼬불꼬불한 길에 떨어져 버려서 도량가는 아주 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직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텅 빈 마음인 하나인 마음이죠. 지금. 때문에 그 직심을 따라 행을 일으키는 힘이 이 도량이니 아까 발행이라고 했어요. 그지요? 발행시 도량 이렇게 했는데 발행이라는 것은 무엇에 따라 발행을 해야 된다? 직심을 따라 발행을 해야 돼. 직심이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텅 빈 마음 그 마음이 직심이거든. 그 직심을 따라서 텅 빈 마음을 따라서 말하자면 행을 옮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을 일으키는 것이 이 도량이니 진실하고 활발한 발행이 없으면 진실하고 활발한 행함이 없으면 사물을 판가름 못하는 까닭이며 왜 사물을 판가름 못하지요? 직심을 따라 행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물을 판가름을 못한다는 말이 뭔 말이죠? 그렇지.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경계에 그냥 막 휘둘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행을 옮기는데 늘 텅 빈 마음으로 하나인 마음으로 둘이 아닌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맨날 경계에 휘둘리죠. 헛것인 경계에 휘둘려 버린단 말이에요. 경계에 휘둘리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가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면 무엇이 일어나요? 괴로움이 일어나요. 고통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까닭이며 그 발행을 따른 직심으로 행을 자꾸 하게 되면 깊은 심심이 일어난다. 심심이 이 도량이니 마음이 깊은 마음이 있으면 들뜨고 삿된 뇌로움을 여인 깊은 마음이다. 마음이 들뜨고 삿된 뇌로움을 여인 깊은 마음으로 어떻게 온갖 하는 것마다 다 공덕이 되는 것이죠. 공덕이 늘리는 것이며 그 심심을 따른 깨친 마음 아까 보리심으로 나왔나? 안육자로 생략한 보리심으로 나왔냐? 원문에는 보리심이죠. 깨친 마음이죠. 이 보리심인지라 초발심시의 정각을 이루는 심심을 따른 깨친 마음이 이 도량이니 본래로부터 하고 엄이 없는 보리심인지라 초발심시의 정각을 이루는 처음 발심시에 바로 정각이라는 거죠. 정각을 이루는 까닭으로 위의 사심이 참 도량의 기반이 되는 것을 확연히 말하여 둔다. 자, 사심인 것은 여기에 뭡니까? 직심, 심심 또 보리심 또 하는 발행심, 발행심. 그것을 이것이 참 도량의 기반이 되는. 이름은 사심이나 그 마음은 뭐죠? 일심이에요. 이름은 직심이고 발행심이고 심심이고 보리심이라고 하나 각각 거기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거를 각각 다르게 표현은 하나 마음은 일심이죠. 일심. 하나의 마음이죠.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읽어보고요. 우리는 현 시점에서 지난날의 성현들이 거닌 길을 띄엄띄엄 살펴본다면 모두가 이 사심이 기반임을 잘 알 수가 있다. 안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요 뒤에 하면은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